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이제 몇 주간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옆에 딱 차려놓고 여러분이 의문 나실 때는 이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나? 라는 메시지를 아마 제가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 지난주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신앙의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도 이 페이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분은 절대자시다. 그래서 절대자는 바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누구도 대적해서 설 수 없는 오직 한 분만의 존재, 그리고 또 이 절대자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절대자라 그래요. 절대자는 인간이 절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라 하는 것은 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절대자가 바로 나와 어떤 관계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실 때 그때를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교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실 때를 바로 성자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그래서 전체 공기를 말할 때에는 바로 본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공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공기가 예수님의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계실 때를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참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원본이 뭐냐? 하나님 본체. 그 원본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장착이 됐을 때, 예수님의 몸에 장착되는 것은 사본이 오는 게 아니라 원본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원본이 들어와 계실 때를 바로 성자 하나님. 그러나 이제 원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는 바로 우리가 원본의 사본이니까, 그러니까 원본의 사본이니까 그 사본을 통해서 바로 원본이 존재할 때를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절대자다. 이분은 우리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믿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보는 앞에서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봐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인간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다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육신을 필요로 한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DNA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 독생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메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세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로 바로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의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 눈에 인간이 보기에 예수님이시다. 왜? 인도 청년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왜 신이 인간이 꼭 되어야 하나?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바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발밑에 개미 왕국이 있어. 근데 앞에 보니까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갈아엎어.
그런데 이 청년이 밭을 갈아보면 개미가 다 그냥 나라가 망하겠네. 그래서 개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청년이 소리를 쳐도 개미야 빨리 도망가라. 못 알아들어. 그때 깨달은 거야. 신적 존재와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때서 내가 개미의 말을 할 수 있으면, 개미의 말을 했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의 인간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이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가 바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인도의 목사가 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죽음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인간이 되어서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어떻게 받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는 거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 두 번을 경험했는데요. 철저하게 죽는 과정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갈 때, 그때는 1999년도요. 그 다음에 제가 23살 때는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죽는 과정을 나한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숨이 끊어지자마자 내 영혼이 내 몸 바깥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내 시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소리를 쳤어요. 다 죽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때는 내가 손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시체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사람이야. 그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공포냐? 세 가지 공포가 몰려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끝났구나. 이제는 내 혼자구나. 두려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솟아나치게 무서워. 그 무서운 순간에 내가 캄캄한 데를 이건 더 무서워. 내가
내가 여기 바닥에 떨어져서 어떻게 내가 부서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작살이 날까? 그 고통은 어떻게 감당할까? 그 순간에 뭐가 나오냐? 비명이 나와, 비명이. 그 죽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도 그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막 비명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명은 죽어서 그 순간에 비명이 나와. 비명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중간에 도와줄 사람을 부르는. 그래서 대부분 엄마 불러.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버지,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나 봐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급해. 빨리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 천국이 문을 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온 세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떠는 거예요. 어떻게 뜨냐 하면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잖아요. 딱 떨어지는데 줄이 딱 끝나면 어떻게 슉 올라오잖아. 그때 느낌이야. 샥 날아오고.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새털보다 더 가볍네. 이걸 그 가벼움 속에서 뭐를 느끼냐 하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세 번째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내 눈에 펼쳐진 게 말로는 형용이 안 돼. 그 밝은 빛이 태양빛보다도 몇 천만 배 더 밝아. 근데 눈이 괴롭지가 않아. 그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것이 부딪히는 곳마다 오색영롱하게 변한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 죽는 것은 예고되어 있지 않아.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이 예약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죽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원한 멸망이야. 그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언제 불러야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1번부터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이렇게 페이퍼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여러분들 집에다가 반드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거를 꼭 읽어보고 전해야 돼. 그래야만 바로 내 자식들이 다 죽는 순간에는 다
하나님을 자꾸 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혼의 근본이신 신이십니다. 영혼의 근본인 신은 절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에 성경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신도 하나님의 신은 유일하신 신이야. 나머지 신은 다 잡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절대자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로도, 바로 영어로도 가시라고 말하잖아요. 가시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가시라고 하는 god를 바로 대문자로 써요. 다. 절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잡신들 뭐라 그래요? 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른 잡신들은 조차도 대문자로 못 써요. 바로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잡신이라는 얘기. 절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절대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은 왜 절대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얘기는 순결하고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는 창조자다. 그래서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전에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절하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렇게 관통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르시되라는 말은 헬란 말로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하시기를,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창조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는 영원하신 분이다.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보겠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하다는 얘기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연대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대자는 한 분이다.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절대자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에게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절대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 또 사람을 흙을 향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흙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그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렇게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산을 받으실 그 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다. 이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다. 다 아신다. 그 다음에 절대자는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 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한번 외워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줄 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동탄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써붙였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요한 사도가 어떤 분이냐면 사도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이분이 항상 예수님이 어린 사도니까 예수님이 늘 품에 안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에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요한 사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사건 중심으로 썼어. 그러나 요한 사도는 자기만 들은 말씀이 있어.
그 주님이 곁에 딱 앉혀놓고 교육을 할 때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은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독생자로만 기록을 했어. 그러나 요한 사도는 신학적 논리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왜? 말씀의 권세로 다 지었으니까. 그래서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의 권세로 짓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우리말로는 독생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독생자, 메시아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게 딱 맞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없으니까 찾아서 줄을 쳐놓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온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멸망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죄를 씻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는 항상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권세를 물려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러면 너희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어도 기도 한번 응답 제대로 시원하게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적시에 응답하시는데도 그거를 감지를 못해. 우리가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셔. 우리가 여기에서 다리를 하나 놔할 때도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 저 다리 하나 놔주세요.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시장이 오케이, 놔드리겠습니다. 사인하잖아. 그럼 그거 응답 받은 거잖아. 그리고 다리를 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결과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 때 뭐가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면 응답받은 기도는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나는 감사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근데 요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맨날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을 벌써 성령이 내 안에서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주는 거야. 그건 내가 기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으로. 그 기도의 권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제일 큰 축복이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간단하게 은혜 받은 거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헌금하면서. 아이고, 이거 헌금 다 하고 나면요. 하나님, 나 헌금할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제 헌금 들어왔어. 나한테 권사님이 내 생신 축하한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 그게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세요가 아니야. 건강하셔야 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그 권사님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 나 가진 거 한 푼도 없어. 그래도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그날이 가기 전에 딱 갖다 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기도자. 아시겠어요?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할 일 하나도 없고 불안할 일 하나도 없고 괴로워할 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내 삶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분이야. 무슨 병이 걸려도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슴에 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시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이 세상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펄 날라서 주님 품에 안기는 날, 그때까지 주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